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 이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소망, 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으로 말하자면 성경의 축소판이다라고 불려집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기둥이 되어준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든든해지길 소망합니다. 시편은 기도 모음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편과 2편은 전체 150편의 출입문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기도 모음집이라는 엄청난 우물을 또 그 신비한 동굴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1편과 2편을 잘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1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어떤 것이 행복한 인생이냐, 옳은 인생이냐,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세상도, 하나님도,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한 인생,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질문의 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해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후회되지 않을 인생인가?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시편은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나머지 시편으로 들어가자라고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대형 서점에 가보면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아이비리그 같은 유수한 대학들의 연구진이 연구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석학들과 대화한 책들도 있고요. 또 유수한 기업들, 또 IT 기업들, 대형 기업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국인들이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 말한 강연집들도 보여집니다. 때로는 유튜브에서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인생이 좋은 인생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 2절부터 먼저 살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은 먼저 의인과 악인으로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 양식을 비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찾아 나갑니다. 밤낮이 없어요. 그럼 악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언행이 괴팍하거나 돈을 싹싹 긁어 모으는 구두쇠이거나 덕이 안 되는 사람들, 네, 그들도
악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악인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면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꾀와 생각, 그리고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 그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1절에서 그 악인의 행동 양식이 드러납니다.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길을 걷는 방향의 길에 섭니다. 또 그들과 함께 앉아서 무엇을 나눕니까? 자신들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만함, 즉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는 오만함을 즐겨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추켜 세우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죠. 나라는 우물에 갇힌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악한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의인과 악인을 나눈 기준과 명확하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성경은 악하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움과 악함은 기준이 어떠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마음가짐에 있어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없이 있을 때는 악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도 시편 기자는 3, 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두 가지 이미지를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시냇가 곁에서 뿌리를 내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만큼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 이리저리 날아가며 또 흩날리면서 떠도는 겨자씨가 있습니다. 의인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일상이 작든 크든 높은 영향력이 있든 낮은 영향력이 있든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시냇물과 같이 우리에게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때마다 일상 속에서 가정, 직장, 일상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천국을 만들어내요.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 이리저리 나부끼고 날아갑니다. 디딛고 뿌리낼 곳이 없는 처지입니다. 마음도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최종적인 결말은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는 인생 사후에 대해서도 5, 6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와 자기를 즐겨하는 자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대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 하나님을 영영 떠나는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임에 있게 됩니다. 이 모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가족과 건속이 되는
다스리는 자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다스리는 자의 모임 속에 들어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속에서 무엇을 이뤘는지, 유업을 남겼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했는가, 그것 하나만이 우리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해 주지 않으십니다.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그 안식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정과 또 스케줄을 예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여러분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천국을 만들어내며 또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뜻,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그것을 묵상하고 질문을 던지며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와 열매와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일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열매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주여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깨달아지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